안녕하십니까. 방식 전환 공동체 참여 이끄는 교회 사역 강의를 담당하게 된 박상현 목사입니다. 먼저 영상 하나 잠시 보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 아니 이게 된다고? 마음 좀 강하게 먹어. 남자가 그렇게 마음이 작아서 되겠냐? 나 잘 모르겠다 진짜. 이게 될 것 같아? 이건 무조건 되는 축제야. 형, 코로나야 코로나. 너는 그냥 판만 깔어. 나머지는 성도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형, 상품이 좋은 건 알겠는데 재미가 있어야지 성도님들이 오실 거 아니야? 총 5명만 결승에 진출하는 거지. 그럼 순위는 어떻게 결정해? 투표로 차에서 투표용지를 던지는 거지. 주세요! 형, 우리 잘 되겠지? 우리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지. 작년 셋째 주에 했던 성전뜰 찬양 축제라는 행사입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영상 광고로만 보면 아마 대단한 성공을 거뒀지 않았나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온 차량 대수는 겨우 50대. 아까 영상에서는 마치 많이 온 것처럼 번쩍번쩍하고 있지만 현장에 온 차량 대수로는 50대. 온라인으로 접속한 사람의 숫자는 200가정 정도가 접속을 했습니다.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것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명이 참석했느냐, 숫자로 성공과 실패를 나눈다면 아마 실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바뀌게 되면 성공과 실패의 판단도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제 아내는 날씬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늘 자기가 뚱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기준은 저를 낳아주신 저의 어머니가 저의 기준이라서 제 아내를 볼 때마다 날씬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제 아내는 전지현이 기준이다 보니까 자신을 볼 때마다 뚱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교인의 숫자일까요? 교회의 크기일까요? 교인들의 표정일까요? 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사역의 숫자일까요? 저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성전뜰 찬양 축제, 물론 차량이 50대 오고 200가정이 접속을 했지만 저는 성공이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의 일상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기획을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신앙 일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회 행사들, 교회 프로그램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 드렸듯이 언어로서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행동이 모든 것을 전하게 됩니다. 왜 대통령이 굳이 어느 한 제품의 백신을 맞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왜 각국 정상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백신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아무리 입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도 한번 내가 그 백신을 맞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수많은 말들보다 더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일상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일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교회 행사들, 교회 일정들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일정들을 소화해냈습니다. 사실 작년 2월 이후에 3월부터 모든 교회 상황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3월과 4월에는 다 교회에 출입이 금지되었고요. 아무도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기간도 약 한 달 넘게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교회 일정에 맞는 모든 교회 행사들, 교회 일정들을 소화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지켰습니다. 저희 교회의 원칙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정부에서 정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지킨다. 이것이 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메시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신앙의 일상성을 지켜나간다. 방역 지침을 지켜나가지만 신앙의 일상성, 우리가 신앙생활해 왔던 그 패턴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원칙을 지키면서 모든 일정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2.5단계, 2단계, 그리고 1.5단계, 1단계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의 행사 일정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5단계라는 것은 교회 출입이 어려운 상황, 최소한의 인원이 교회에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 뒤에 단계별로 보여드리는 것은 일정에 따른 순서가 아니라 그런 단계별로 어떻게 교회에서 대응을 했는지에 대한 사례 발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영상이 성전뜰 찬양축제입니다. 그것은 4월 셋째 주에 저희가 가졌던 그런 내용입니다. 요 성전뜰 성경 퀴즈 대회는 그 한 주 전인 4월 둘째 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4월 둘째 주. 3월부터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을 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말씀 읽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냥 말씀을 읽으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읽은 말씀으로 무엇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고 했던 것이 바로 성전뜰 성경 퀴즈 대회였습니다. 그때 읽으라고 말씀드렸던 성도님들에게 제안했던 것은 에스라와 그리고 마가복음을 한 달 동안 읽고 그 한 달째 성경 퀴즈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현장과 온라인 동시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 또한 숫자로 보면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전날 비 왔거든요. 비가 엄청 와서 전날 현장에 온 차량의 대수는 불과 30대. 온라인 접속은 150명 정도가 했습니다. 저 중간에 있는 대왕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입니다. 충일대왕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왕의 복장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를 우리 교역자들 언더우드와 임황대감님께서 전체 진행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콕콕 찍어주는 가회도 따로 교역자들이 각 부서별로 가회도 해가면서 아이들과 성경 퀴즈를 통해서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퀴즈를 하면서 현장과 온라인 주소를 달리해서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문제를 맞추는 사람들 랭킹 10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안에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몇 위인 것이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문제를 맞추게 되면 핸드폰으로 그것을 번호를 찍게 되면 바로바로 그것이 채점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성경 퀴즈가 계속이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중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하면 핸드폰 접속인 경우, 온라인으로 이제 핸드폰 접속인 경우 이게 핸드폰 가끔 한두 대씩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핸드폰이 접속을 하게 되면 다른 시스템까지 문제를 일으켜서 가끔 잘 풀던 1위를 달리던 아이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현장에 와 있었거든요. 막 울기를 시작한 겁니다. 내가 1등이었는데 갑자기 내 이름이 사라진 겁니다. 이런 해프닝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끝나고 그 아이를 위로해주고 또 다른 선물을 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일정들을 그대로 잘 소화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에 작은 상품들을 걸었고요. 이 상품들 타기 위해서 현장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한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끊임없이 교회에 왔다 가는 이 루틴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기간에도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올 수 있도록 접목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제일 첫 번째 성전뜰에서 했던, 성전 마당에서 했던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성금요 예배였습니다. 성금요 예배. 이것이 첫 번째로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이제 저희는 고민을 했습니다. 성금요일은 되었는데 교회 오지는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성찬식은 해야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다가 서울에서 시티교회라는 곳에서 차량으로 예배드리는 장면들이 몇 번 뉴스에서 방송이 됐습니다. 저희는 낮에 이것을 하기보다는 밤에 하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저기에 차량들이 들어올 때 성찬 키트를 차량별로 다 안전하게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중간에 있는 계단 중간에서 전체 성금요 예배를 진행하고 거기서 성찬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가족들이 성찬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애찬을 할 수 있도록 빵도 별도로 조금 같이 넣어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저기서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올해 또 성금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가요? 이제는 완전히 출입을 못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본당에서 현장에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런데 성찬식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마스크를 먹고 마셔야 되는가?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같은 경우는 성금요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각 코너 학습별로 도는 것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마당이 크고 잔디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1차적으로는 잔디 마당의 전체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 자신의 죄를 적을 수 있는 성금요 순서지와 반대편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적을 수 있는 용지를 미리 나눠드립니다. 그러고 나면 당일날 와서 예배, 침묵 가운데 성금요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잔디마당에 준비되어 있는 십자가 조형물이 작은 것이 지금 사순절 기간에 저희가 교회에 오도록 만들어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 앞에 가서 십자가를 묵상한 다음에 그 다음 코너로 가서 자신의 죄를 태우고 그 다음 코너로 가서 성찬식을 하고 그 다음 코너로 가서 마지막 저와 축복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코스로 만들었습니다. 우천시에는 실내로 그 장소를 옮길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정해진 일정을 어떻게 소화해내고 참여시킬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했고요. 이 성금요 예배 처음에 준비할 때 그러면 어떻게 주파수를 맞출 것이냐? 처음에는 그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중학생 라디오 방학 숙제 키트를 사서 교통대학교에 근무하고 계신 우리 장로님께서 그 라디오 주파수 만들려고 다 분해를 해서 다 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라디오 기계를 사서 저희가 이제 시행을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고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했지만 여하튼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와이파이 존도 만들게 되었고요. 또한 그 현장에 와서 와이파이가 안 되거나 라디오가 안 되는 경우는 유튜브로 바로 볼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준비하면서 저렇게 현장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조금 풀리기는 했습니다. 한 5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되도록 가능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어쨌든 교회를 한번 왔다 갈 수 있는 계속해서 방법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성전뜰 드라이브인 기도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건 너무 좋고요. 기도회 가지는 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저 당시에는 교회가 폐쇄되고 오픈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조금씩 조심하는 상황이었고요. 또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들어오고 편하게 들어오지만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던
새가족이나 초신자의 경우는 잘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들 기도회 부스를 통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니면 저녁에 퇴근하면서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갈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줬습니다. 뭐 돈을 많이 들인 것 아니고요. 교회에 원래 있는 텐트 하나 쳤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하나만 딱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면을 막았고요. 안에 들어가게 되면 대형 모니터가 하나 있습니다. TV 인치 조금 큰 모니터가 하나 있어서 그 모니터의 왼쪽에는 그날 공동 기도의 제목이 올라가 있고요.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모니터 밑에 비밀번호가 있어서 그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문자로 전송을 하게 되면 오른편에는 자신의 기도의 제목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기도할 때는 왼쪽에 공동 기도의 제목과 오른쪽에 있는 그 앞에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을 같이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도 부스를 계속 24시간 운영을 하면서 계속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저기서 3분 기도를 원칙으로 해서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끊임없이 기도실을 저렇게 운영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교회의 발걸음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나갔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3월, 4월 상황이 아니고요. 작년 12월 31일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의 모습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좋은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백월이라고 하나요? 이 백스크린이 따로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송구 영신 예배, 그때도 사실은 현장 예배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참여를 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뒤에 천을 하나, 지금 저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저 천, 저거를 하나 대고 크로마키 효과로 해서 지금 현재 뒤에 있는 이런 백스크린 효과를 냈던 겁니다. 저 천 값이 7만 원이었고요. 다른 재정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것을 하나 설치를 하고 크로마키 효과로 100명의 가정들, 100명의 장로님들을 포함한 100명의 가정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 성도님들을 동참하게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성도님들은 동참하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하나? 저거를 할 때 이제 각 교회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문화들은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말씀, 한 해 주시는 말씀을 뽑는 시간을 가지는 데도 있을 거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자신의 한 해의 결단과 기도의 제목을 써서 내는 교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말씀을 한 해 주는 말씀을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을 건데 이것이 옳다 그르다는 차지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 교회는 매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이 순서 가운데 교인들이 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했을 때 그때 막 앱도 개발되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희 교회가 선택한 것은 정교인에게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내가 뽑는 말씀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모든 교인들에게 우편으로 한 주 전에 말씀과 그해 내가 내년에 한 해 말씀 읽기, 봉사하기 결단할 수 있는 체크카드,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써서 낼 수 있는 기도 카드까지 다 같이 가족별로 집어넣어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우리 교회의 교인이구나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도 새해에는 새롭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동참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저에게는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저 예배를 통해서 같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여기까지가 2.5단계 거의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했던 주요한 내용들이 2.5단계에 다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2.5단계를 지나고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신앙생활하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밤, 이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성탄 전날이었습니다. 성탄 전날. 성탄 전날이라고 하면 아이들 재롱잔치하고 발표하고 여러 가지 잔치 분위기지만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야 되는 한 개, 두 개 부서,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발표를 할 수 있는 한 개, 두 개 부서는 성탄절 예배 속에 하나씩 넣어줬고요. 나머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교회에서 했던 교역자들과 했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생각나는 밤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에서 군밤을 구워서 봉지에 넣어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밤이라는 봉지에 넣어서 교회에 오시게 되면 드라이브인 형식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도 와서 밤을 받아가시고요. 또한 전도 대상자들도 다 싣고 오셔서 밤을 나눠주시더라고요. 저걸 할 때도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뭐 교육자들이 언제 밤을 구워 봤겠습니까? 처음에 밤을 샀는데 산림청에 소속돼 있는 곳에서 이제 밤을 2푸대나 주문을 해서 저희가 밤을 구워 봤습니다. 기계도 대여를 했고요. 에어프라이기도 6대 7대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려봤는데 이게 군밤용 밤은 따로 있더라고요. 저희가 열심히 돌려서 아무리 까도 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알아보니까 군밤용 밤이 따로 있다는 걸 알고 결국 그 2푸대는 다시 개별 포장해서 교인들에게 판매를 했고요. 다시 서울까지 가서 우리 교육자가 서울까지 가서 군밤용 밤을 구매를 해와서 시간이 없어서 군밤용 밤을 그 전날 구매를 해와서 저녁에 저것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드라이브인으로 했던 행사 중에 가장 많은, 역시 먹는 거 준다고 하면 안 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밤이 부족해서 처음에는 한가득 담아주던 걸 나중에는 점점 줄더라고요. 제일 뒤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작은 약단밤 아시나요? 약단밤. 나중에 비상용으로 놔뒀던 약단밤까지 다 나눠드리고 나서 끝이 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 또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전도 대상자들 교회에 와서 밤을 하나씩 받아가면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밤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손편지 전도, 요거는 손편지 전도만 했다기보다는 생명 회복 축제라는 전도,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전도 축제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 10월 11일 날 이 전도 축제를 하게 됐는데요. 당시에도 사실은 전도라는 것, 대면이라는 것,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0월 11일이라는 날짜를 정해 놓았었고요. 그리고 9월부터 5주간 전도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했던 것이 무엇이냐? 비대면 가운데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지금은 사람이 그립고 누군가의 관심이 그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아까 전에 감옥에서도 편지로 사도 바울이 전도했는 것처럼 우리는 편지를 쓸 수 없을까? 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그냥 편지 쓰세요 하면 절대 쓰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지금 편지 써서 전도하세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지가 지금은 익숙하지 않고요. 사실 편지지, 편지 봉투 보내는 것, 우체통 찾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 편지 안 보내보셔서 그렇지 거리 나가 보십시오. 우체통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체국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엇을 했느냐? 교회에다가 우체통을 하나 설치를 했고요. 다 팝니다. 40만 원 정도 주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화 부스도 같이 곁들여서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 저 자리에 와서 편지를 쓰고 바로 있는 옆에 있는 우체통에 넣어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한꺼번에 보내드립니다. 거기다가 편지지 다 준비해 드립니다. 지금 옆에 작업하고 있는 저 장면이 무엇이냐? 교회에서 7종 편지지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에게 보낼 것, 부모님에게 보낼 것, 편지 봉투까지 다 해서 저기다가 넣었고요. 내 기도 제목, 내가 하나님 앞에 보내고 싶은 편지지도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7종 세트를 한 세트로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주고 또한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전달을 하게 해서 그 기간 5주 동안 편지 쓰면서 또한 교회에 와서 그 우체통에 넣고 가는 과정들을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해서 5주 동안 성도님들이 동참을 하게 했고요. D-Day인 10월 11일 날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49명까지 모일 수 있는 상황. 49명. 그래서 저희는 항상 뉴스의 촉각입니다. 2주 단위로 바뀌는 정부 방침이 항상 촉각입니다. 왜요? 그걸 지키기로 첫 번째 원칙으로 세웠거든요. 49명. 그러면 전도자 24명, 25명 빼고 나면 사실은 전도 대상자 24명밖에 초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9명 행사를 한 겁니다. 초청 가수, CCM 가수나 초청을 하게 되면 최대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분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송솔나무 플루스티스 부르는 분을 초청을 해서 저때 49명, 정확하게는 22명을 전도하셨습니다. 22명 전도 대상자, 그리고 초대하는 분 22명, 그리고 스태프들 해서 초청을 해서 우리 생명회복의 날을 저렇게 잘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가란다, 행복 뭐라고요? 오란다. 오란다 과자 드셔보셨나요? 오란다 과자. 네. 그래서 저거는 5월 첫째 주에 했던 겁니다. 5월 첫째 주가 저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보통 창립 기념주일이 되면 떡을 하든지 수건을 하든지 기념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창립 기념주일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을까? 똑같은 금액으로 돈을 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으로 우리가 이 시기에 이웃을 위로하고 또한 성도들에게 한 번 더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고 위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고 구역장들이 구역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코로나 가란다, 행복 아란다라는 이름을 붙여서 오란다를 준비했습니다. 이 오란다도 수제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소그룹들이 있는데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요리를 하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 방침에 따라야 되죠. 그래서 접촉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2주간 작업을 나눠서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2주간에 걸쳐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수제로 직접 만들다 보니까 단가는 최대한 낮췄고요. 한 가정당 2박스씩 나눠줍니다. 성도님들이 각 2박스씩 가지고 가서 앞집이나 옆집이나 윗집 하나를 걸어주거나 전달해주고 자신의 가정에서 하나를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먹고 싶거든요. 사람이 나도 먹고 남도 줘야지 남만 줄 수 없기 때문에 2박스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못 나오는 가정들은 저거를 계기로, 사실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을 돌아볼 때 가장 힘든 거는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구역장님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싶은데 빈손으로 찾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거 2박스씩 가지고 가서 또한 잠깐 얼굴 보는 거지만 위로하고 격려하고 구역원들 돌보고 나눔을 설명을 해주고 또 그 사람이 나눔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 가란다 행복 오란다 안에 작은 카드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카드도 한 장 써서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점점 조금 더 완화되기도 하고 했는 그런 과정인데요. 가을에 있었던 저희 교회 부흥회가 있습니다. 아마 아까 전에 이제 모든 교회에서도 뭐 항상 가을이 되면 부흥회가 잡혀 있는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가을 부흥회가 항상 잡혀 있습니다. 저 때도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코로나가 참 고마웠는 게 유명한 강사님들이 다 시간이 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연락드리면 1년 전에 연락드려도 안 되시는 분들이 지금은 연락드리면 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14일부터 해서 18일 수목금토일 5일 저녁에 쫙 배치를 했었습니다. 믿음으로 배치를 해놓고 기다렸지만 상황이 잘 풀리지 않았고요. 저때 정부 방침이 뭐였느냐? 정규 예배 외에는 다른 모임은 금지합니다가 저때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날짜 변경, 정규 예배 시간에만 편성을 하자. 그래서 원래 수목금토일 14일에서 18일까지 편성되어 있던 것을 네이밍을 바꿉니다. 하나만 붙입니다. 뭐라고 붙였다고요? 퐁당. 원래 믿음 회복 부흥회인데 퐁당으로 붙입니다. 그리고 수금주일 수금으로 바꿉니다. 정규 예배가 편성되어 있는 시간에 그대로 부흥회를 편성을 합니다. 정말 다행스러웠던 것, 은혜로웠던 것은 50명에서 저때 220명까지 저희 교회가 풀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때마침 또 그 단계가 낮아지면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현장에 와서, 물론 온라인으로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인원이 현장에 와서 참여할 수 있었고요. 부흥회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저렇게 해서 부흥회까지 잘 마쳤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이 있느냐? 저희 교회가 항상 연초가 되면 선교, 단기 선교를 떠나가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단기 선교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전에 저희가 단기 선교로 말레이시아를 딱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나니까 딱 막혀서
저희는 다행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다녀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교는 포기하는 것인가? 선교 행사는 일정은 없어지는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선교하러 갑니다 라는 타이틀로 작은 저금통을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창립기념주일날 저거를 봉헌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현재 15분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모이는 금액과 교회의 목적 헌금으로 들어와 있는 선교 후원금들을 다 정리해서 그 15분들에게 저희가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저금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15분의 내용과 기도 제목을 기도 카드로 만들어서 똑같이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1분, 하루에 15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지 못한다고 선교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선교하러 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금통 각 가정별로 가족별로 가져가도 되고 가정별로 가져가도 되고 저것을 가지고 가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또한 같이 마음을 모으고 후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 계획했던 선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공동 식사비 나눔입니다. 항상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연말이 되면 내년도 한 해 점심 누가 대접할지를 다 신청을 받습니다. 자기가 기념인 날, 자기가 중요한 날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게 되는데 올해는 그러면 식사를 못 하는데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올해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교연 알림동,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아이들이 밥 먹을 수 있도록 학용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그 공동 식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고 그 체결하는 과정과 나눠지는 과정들을 피드백해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공동 식사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꿈틀 문화학교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 할 일이 너무 없어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 답답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저기 보이는 것이 저희가 만든 컨텐츠실입니다. 얼마나 허술한지 모릅니다. 저거 600만 원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앞에 카메라 중고로 샀고요. 옆에 있는 조명 몇 개 한 게 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 컨텐츠를 교육자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반 평신도 선생님들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꿈틀 문화학교라고 해서 자신들의 재능으로 아이들에게 저 시간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북아트로 떠나는 성경여행, 요리로 떠나는 성경여행, 톡탈공예로 떠나는 성경여행, 놀이로 떠나는 성경여행 이런 카테고리를 해서 아이들에게 성경책을 꾸미게 한다든지 다이어리를 만들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무지개 떡을 만들게 한다든지 그리고 게임, 철로역장이라는 보드게임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신도들이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진행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꿈틀 드림박스 같은 경우는 여름 수련회를 하지 못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 물론 주일날 그 여름 수련회의 내용을 같이 넣어서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꿈틀 드림박스 만원의 행복이라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언박싱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안에 뭐가 들었을까? 그래서 어른들이 10,000원짜리 기준은 10,000원 정도로 정해드렸고요. 어른들이 저 박스 안에 담아오면 각 부서별로 그 박스를 나눠줬고요. 언박싱하게 해줬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준비 단계 뭐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일단은 3월에 터지자마자 대응을 하기 시작을 해서 한 달 동안 준비하고 4월부터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미디어부, 처음에는 예배위원회 안에 담겨 있는 미디어부에서 대응을 했는데 급하게 컨텐츠부를 신설하게 됩니다. 양육위원회 안에 컨텐츠부를 신설하게 돼서 신설하면서 모든 양육 과정을 온라인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전반기가 지나가면서 이거 부서 차원에서는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다시 위원회 차원으로 확대를 하게 되고요. 그 미디어 컨텐츠 위원회 만들고 그 안에 미디어부, 인프라부 그리고 컨텐츠부로 만들어서 지금은 진행하게 됩니다. 온라인 교육 당연히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양육 과정을 온라인화, 알파부터 시작해서 마더와이즈, 뭐 1:1 다 온라인화 되어 있고요. 또한 당회원들을 대상으로 준교육, 구역장들을 대상으로 준교육,
리더들을 통해서 중교육을 다 실시해서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느냐?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코로나 가란다 행복 오란다로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신방을 했다면 올해는 우리 교역자들이 문고리 신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찾아뵙고 가능하면 집집마다 찾아가서 다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하는 것들을 시작해 나갈 거고요. 찾아가는 것만 하지 않고요. 교회로 오게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 60%에서 70% 정도 출석하고 계시는데요. 나머지 분들도 신앙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직업 특성상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간호사, 교사, 군인들 못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간다라는 부담이 아니라 정말 교회 캠핑 간다라는 부담 없이 올 수 있도록 힐링 캠프라는 장을 저희 잔디마당에 만들어 놓고 저와 4인 이상 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저희 잔디에서 저와 허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서 교회로 오게 하려고 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올해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한 가족 프로젝트입니다. 아까 전에 앞에 소개해드렸던 우리 한주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가정 예배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가 잘 자리 잡힌 게 중요한데 단순히 저희 교회는 가정 예배만 지금 핵심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 제가 하는 주일날 설교와 교회 학교 설교를 통일시켰고요. 올해부터. 그리고 저의 설교와 구역 모임지를 통일시켰고요. 그것들이 하나가 돼서 가정 예배 순서지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의 모델은 오륜교회입니다. 오륜교회가 이 시스템으로 하고 있어서 일단 시스템은 가져왔는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생명의 삶 큐티집을 원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삶을 저희가 봉교재로 사용하고 있고 시스템은 오륜교회의 그 툴을 사용하고 있으며 가정 예배 같은 경우는 충신교회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또한 구역 같은 경우는 한소망교회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결국 현재로는 저희가 모델로 삼아서 도입을 해서 만들었지만 지금 잘 정착되어 가고 있고 저희 충일교회만의 그런 서클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연초부터 메시지는 다 통일을 했고요. 3월부터 가정예배 시작했는데 지금 40에서 50가정 정도 가정예배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구역 같은 경우도 3월부터 지금 구역 모임 순서지가 나가는데 현재는 정부 방침이 5인 이상 모임이 금지이기 때문에 4인까지 저희가 모일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4인까지 어떻게 가능하냐? 리더를 나누시면 4인까지 가능한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해서 구역장 권찰, 물론 억지로 모이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구역, 그것이 가능한 상황 속에서만 가능하고요. 안 되는 상황 속에서는 온라인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한 그것도 안 되는 데서는 전화 신방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제공해주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역장님들에게 그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앞에서 얘기해드린 것처럼 언어 메시지보다 행동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행동 메시지를 보여줬고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 일정들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거는 특별한 게 아니고요. 특별한 이벤트를 한 게 아니라 교회 일정, 목회 일정을 그대로 다 했는 것밖에 없습니다. 단지 방식을 바꿨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균형입니다. 균형입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영역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이 강화되는 것 당연한 것이고 맞습니다. 하지만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울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물론 그 어르신들도 4번, 5번만 해보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나이가 조금 있으신 우리 목회자님들만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앞으로 우리가 저희 교회도 더 강화할 거고 더 확대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장성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래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지를 저희는 계속해서 보여줄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성도님들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구나를 자신감을 가지고 따라오게 만들려고 합니다. 부족한 사람의
교회 자랑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작은 자랑들이 우리 교회들마다의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